안녕하십니까. 성경 뚫어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성경 뚫어보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좀 뚫어보는 입장에서 성경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해석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경 뚫어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곰곰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주위에서는 너는 교회에 다녀? 너는 무엇을 믿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동행자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또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좀 크게 좀 신학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믿음의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18세기 이후에 이 자유주의, 소위 말해서 이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 하나님 또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지금까지도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상대적인 이성, 또 과학, 어떤 믿음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치, 내가 믿음을 좀 선택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어떤 걸 고르는 것처럼 내가 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된 시대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 신뢰라고도 좀 표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지만 이 믿음을 신뢰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절대적 가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 그 자체의 의미, 또 믿음이라고 하나의 중심이 서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나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요.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이 믿음이 나의 절대적인 신념과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절대적인 믿음도 위험할 수 있죠.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막 많은 이단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절대적인 잘못된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왜곡된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난주 시간에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지요.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해외까지 퍼진 거지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어요. 또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이적, 병고침, 표적, 때로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이 이 성경의 아주 복음서의 한 3분의 1,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이 이적의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도 저도 이런 이적이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들 기도할 때도 저도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근데 말씀대로 될지어다에는 바로 이 이적과 치유와 기사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될지어다 능력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병의 치유 사역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점점 저의 주위를 돌아보고 저의 믿음을 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이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고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진원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도 수많은 집회를 찾아가 봤지만 특히 어떤 병을 치료한다고 무슨 요새는 최근에는 어떤 정신질환적인 우울증도 치료하는 기도원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성급하게 잘못되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저 경험이 이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감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병의 치유가 있어서 제가 좀 제 고백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모든 암도 막 고치신다는데 혹시 그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되신 분들은 고치신 적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티눈이 있는데 제 티눈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세요? 그거는 종류가 다르대 막 피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사님 믿고 제 티눈에다가 손을 얹고 몇십 일을 기도했지만 결국 티눈은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얼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아픔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도대체 이 믿음이란 뭡니까? 능력이란 뭡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됩니까? 이걸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복음서의 원래 주제는 이 이적에 대해서, 치유와 정말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으로 제가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사실 마가복음은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인 또 표적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피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1장 3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주 초입부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다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이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적, 초자연, 여러 가지 기적, 표적, 사실 영어로는 다 미라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요. 근데 사실 어떤 신학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피합니다. 대신 어떤 조금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주의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시중에 좀 있고요. 사실 요새는 이 이적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보되어 있는 그런 거를 저도 최근에 좀 보게 되고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이 표적은 구약적인, 그래서 이적은 구약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어떤 증거가 남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기적은 이거를 모든 걸 다 통탈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케노시스의 말씀을 빗대어서 좀 초자연적인 사건들, 자연적인 사건과 다른 게 아니라
자연적인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적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적과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저의 마음에서 저의 묵상에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적을 이렇게 좀 나눕니다. 성경 속의 이 복음서에서 이 기적 사건인데 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의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어떤 이 영생과 구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어떤 첫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풍병자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제자들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말씀적인 교훈이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필요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선포적인 표적적인 기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물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라든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귀신들을 물리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미리 계획된 교훈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표적적인 능력의 사건.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적은 저는 이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교훈적인 이적을 우리가 표적으로 막 해석하고 그걸 따라하는 것은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또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적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을 또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말씀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4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 이적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선택했냐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성경에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동네 같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제사장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사장일 수는 없죠. 왜?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상종할 수도 없는 이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미 틀린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러분 4명이나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병이 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아주 오랜 걸음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로지 관심이 이 중풍병자를 지금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문 뜯어. 이런 거예요. 문 뜯어.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뜯고 예수님께 그를 내려보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를 들으려고 그 앞에도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다 지금 중풍병자를 내린 그들을 보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
그 네 명의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과는 다른 그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이 죄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웠던 사람들이고요. 문을 뜯을 정도로 아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신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명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낫기를 원하는, 어떤 수모를 당할 수 있는 그 죄인을 돕는 그들, 그 공동체, 그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에는 이어서 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런 이적의 사건이 있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직책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35절에 그 밑에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장면은 뭐냐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이 그 바다 건너 쪽이 여기에 보면은 이 그 가버나움이죠. 거라사 지역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까지는 이 갈릴리 호수를 한 10km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배로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건너가재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유세든지 지금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건너가는 사이에 광풍이 불어서 막 제자들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거기서 그냥 돌베개 그 배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나이까 하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작 믿음이 그 정도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치유죠. 이적이죠.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그 기적 앞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원래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 거라사야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가복음 5장 1절에 지금 그 나온 이유가 연결돼 있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이르신 거예요. 그렇게 그 혼내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명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버려두시고 이 한 명에게 지금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누구의 간절함, 누구의 부름. 여러분, 지금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건데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치러도 너무나 귀신을 강하게 들려서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길이었던 거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느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이 군대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표적이지요. 근데 어떤 표적인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한 명의 믿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한 명의 그 간절함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의 간절함을 들으러 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저 그 풍랑에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역사를 보는 그 제자들조차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방해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죄인을 부르러 가신 거예요. 그 무덤가에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그런데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보면서 어떤 무슨 자연을 뭐 거슬리고 막 기적을 말하고 막 우리가 놀라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또한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일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특별할 때는 특별한 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목적과 가치가 맞는다면 그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놀랍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하다.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그 갈급함의 소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들렸다면, 예수님의 마음 앞에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지금 부르짖느냐? 사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이 모세의 홍해 앞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다 갈라섰어요. 근데 뒤에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꽉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랬을 때 막 하나님한테 막 큰일 났어요. 막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난리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 네가 기도하냐? 이 얘기예요. 아니 기도하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어찌하여 네가 기도하냐? 네가 갈라지게 해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400년의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간절함과 공유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치유와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 믿음 앞에 여러분 유명한 한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책을 이제 소개 또 받고 또 이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조지 밀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했더니 다 응답됐던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했다. 그래서 많은 그 얘기를 보면 조지 밀러처럼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참 이 표적과 기사,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참 많이 몰랐구나. 이 조지 밀러는 이 1800년대니까 1804년에 출생을 했는데 원래 독일 출생인데 이 선교사로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한 1824년경에. 근데 그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였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막 감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청년 때 19세 때 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독일의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가 이제 선교사로 영국에 가서 이제 딱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코로나처럼 이 콜레라가 그냥 전 세계를 휘엎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뭐 계몽주의, 도시화, 산업화 막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밀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고아들을 돌봐야겠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이제 경건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고아를 어떻게 네가 돌볼 수 있냐? 돈도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조지 밀러는 아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부터, 땅부터, 시설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한 대로 그 막 역사를 이뤄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고아원을 딱 지었는데, 야, 이제는 이 고아원들이 몰려오겠지, 고아들이.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밀러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이 아이들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기도방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호텔에서 갑자기 한 지배인이 와서 목사님, 오늘 수백 명의 만찬을 예약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돼서 음식이 지금 다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명한 기도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기도는 놀랍다, 역사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한정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겨울날 보일러가 망가진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랬더니 이 수리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린대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밀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일러를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밀러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추운 날씨가 싹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인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기도의 응답, 능력의 응답이 뭔지를. 여러분, 사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는 이 이성의 시대예요. 이성. 이 전 세계의 신학이 계몽주의. 그 당시에 그들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 다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칸트, 헤겔, 이 세계를 지배한 철학이 뭐냐? 이제는 이성의 시대다.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가 믿는 사람들, 사업가들이 많은데 다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하면서 공장을 돌리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불법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사람 조지 밀러를 썼던 거예요. 그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연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뚝 떨어지는 기적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맞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것입니다. 몇 시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악한 영도 참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를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하나님은 뚝딱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아파하고 울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이렇기에 표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믿음을 사실 추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그 가치의 믿음, 또 이 절대 가치의 믿음조차도 잘못 따라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 교회 현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더 겸손히 더 기도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 기저와 표적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가치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전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 표적과 기사를 저는 초자연이면서 공동체, 그들의 믿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공동체의 치료, 공동체의 역사, 또 그것이 교회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떠한 방해물도 그 풍랑도 잠재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아니면 지금 시대는 이제 하나님조차 없다는 믿음이죠. 지금 시대는 아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가 그들의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떤 믿음을 믿고 있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의 이적에 정말로 그 본질, 그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또 겸손히 그 일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 도림감리교회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뚫어보기 네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서의 병고침, 치유와 기적,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